안녕하세요. 오늘은 12세기에 쓰인 아주 신비로운 책, 쉬비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 또 놀라운 환시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무려 900년 전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환시를 담고 있는데요. 쉬비에스 제3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건요, 바로 선과 악의 최종 대결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믿음, 또 유혹,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본문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한 문장의 불길한 예언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죽음이 교회에 덮칠 것이며 저주받은 자, 멸망의 아들이 올 것이다. 와, 정말 섬뜩하죠?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혼란의 서막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환시의 중심에 있는 악의 존재, 바로 그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환시는 그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요,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시에 따르면 그는 타락한 어머니에게서 심지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 즉 루시퍼가 직접 개입해서 태아를 자신의 악으로 물들였다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악의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에게 오면 네 모든 죄를 없애주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건 기존의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 기도나 금식 같은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그냥 무한정 긍정해주는 아주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거짓된 구원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힘은 진실이 아니라 세상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화려하고 기만적인 환상, 일종의 쇼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느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산을 옮기고 강물을 말려버리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쉬비아스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경고해요. 이 모든 건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 눈을 속이는 악마의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실과 거짓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멸망의 아들이 보여주는 힘은 전부 눈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쇼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느님의 진짜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신비로운 것이라고 이 환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임수는 성경, 요한묵시록 13장의 예언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절정에 이릅니다.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상처가 나았다. 과연 그는 이 구조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쉬비아스는 바로 이 부분이 그의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짜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죽는 척 연기한 다음에 기적처럼 부활하는 쇼를 벌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고 온 세상에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정말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보낸 두 명의 증인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두 인물이죠. 바로 에녹과 엘리야. 하느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 멸망의 아들이 벌이는 거짓을 폭로하고 흔들리는 신자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의 아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기적에 맞서서 성령의 힘으로 진짜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의로운 천등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진실을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용기를 주죠. 드디어 빛과 어둠의 정면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환시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서 이 최후의 전투가 어떻게 끝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멸망의 아들은 결국 두 증인을 죽이고 스스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느님의 권능이 직접 내려와서 그를 내리칩니다.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의 시체에서는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악취가 풍겨 나옵니다. 그제서야 그를 숭배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에 속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시련이 끝난 뒤에 교회는 마치 불로 단련된 순금처럼 모든 불순물을 벗어던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환신은 예언합니다. 태양보다도 더 밝은 순수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쉬비아스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웅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바로 이 구절, 이 한 문장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삼손은 사람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은 교회가 겪는 고난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 역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저 멸망의 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가장 위대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려 900년 전에 기록된 이 묵시적인 환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거대한 기만과 외로운 진실 사이의 투쟁.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